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전 존재가 변화되어 새로워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요, 내재화된 신앙만이 변화된 삶을 산다. 그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항상 주님 안에 거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였고 감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온전히 변화된 그런 사람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강론하기보다는 이렇게 변화된 바울처럼 능력 주시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에서 12장 4절에 보니까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는 것은 지식이 막 가중되고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너무 빨라가지고 변화가 너무 심합니다. 말 그대로 초고속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구는 우리가 과거에는 엄청나게 커가지고 자기가 살았던 동네, 그 시골 동네, 그 도시, 그 길을 빼놓고는 평생을 가도 어디가 어딘지를 모를 정도로 좁은 공간에서 살았습니다. 지금은 지구가 지구촌이 됐습니다. 하루의 생활권이 될 정도로 이 세상이 지금 많이 변화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오랫동안의 기간 동안에 바뀐 게 아니라 최근에 단 몇십 년 만에 세상이 너무나 깜짝 놀라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가졌던 평생의 지식보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진 일련의 지식이 더 많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변했고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엘빈 도플러라고 하는 그런 미래학자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세상의 철학자들도 말하고 이런 미래학자들도 시간과 공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 모두가 지금 있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가 모두가 있는데요. 이 시간은 상대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이 길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작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상대적인데 이 시간과 공간이 있고 또 이 공간 안에 지금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빈 도플러라는 사람은 이 시간과 공간과 지식이 있는데 이 가운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과 공간이 과거와 다르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이 과거와는 너무나 다르게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식도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는데 사람이 이 시간과 공간에 흐르고 있는 현대 사회 안에 들어가면 제대로 합류한 사람은
성공하고 그 대열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된 이 세상 안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은 늘 뒤처지게 되는 거예요. 앞서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지식, 시간과 공간 가운데 지식이 있는데 이런 변화하는 곳에 사람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제가 컴퓨터를 샀습니다. 그때 최신형 컴팩 컴퓨터였습니다. 펜티엄 7호, 메모리를 16메가, 하드디스크는 1기가. 지금 저희 집에 있는 컴퓨터는 어떻게 됐냐면 CPU가 약 2.2, 그것도 2개나 달려있어요. 2개나 달려있어요. 그러다가 메모리가 3기가, 하드디스크가 500기가, 몇 배나 됐습니까? 어떤 것은 500배, 어떤 것은 100배, 200배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10년 만에 이러한 기능들이 100배, 200배로 뛰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대가 지금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변화해야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희 회장은 부인과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그랬어요. 삼성 그룹 모든 사람들에게 부인과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그렇게 해가지고 초인류 기업으로 거듭났어. 미국 시장에서, 유럽 시장에서 저 엄청난 일본의 소니를 꺾고 앞서고 있는 거예요. 변했기 때문에. 변하지 못하면은 성공할 수 없고 뒤처지게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변해야 된다 말을 하고 있어요. 변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신학교 벌써 다니기가 10년이 전이었는데 그때부터 그분들이 뭘 바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패러다임 시프트라 그래요. 시프트는 바뀌는 거예요. 어떤 이런 패러다임, 보는 관점이, 가치관이 이런 것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지지 아니하면 이 현대사회에서 지식 기반의 사회요 시간과 공간이 과거와는 다른 그러한 가운데서 사람이 적응하지 못하면 결국은 뒤처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사람이 믿는 사람도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그런데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이 세상 밖으로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밖의 지식과 공간과 시간의 이러한 공간 안에 사람이 뛰쳐나와서 너 혼자 수양하고 너 혼자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세상과 결별하고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 변화하고 있는 이 세상 안에 들어가서 주역이 돼야 되고 할렐루야 승리자가 돼야 되고 성공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세상에 그러한 앞서간 사람들이 말하는 말들을 들어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따라간 사람들 다 뒤처집니다. 지금 부동산 다른 사람들이 잘할 때 빚내가지고 집 살 사람들 지금 낭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능력도 없는데도 집을 사가지고 부동산으로 쉽게 돈을 벌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미 앞선 사람들은 소수예요. 많은 사람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에 어차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본받지 않고 변화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변화된 사람이 된다는 건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삶의 태도를 버리고 새 사람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 이 안에 들어가서 살라는 거야. 이 안에 들어가서. 이 지금 흘러가는 이 시간, 변화하는 이 시간, 공간, 이 지식의 세상 안에 우리 믿는 자들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러한 역동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십시오. 오늘 내 앞에 어려운 현실이 있다고 해서 도피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오늘 현실을 직면하면서 바울처럼 그러한 고난과 역경 중에서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모든 현실을 떠나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광야에 가서 묵상하면서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한 게 아닙니다. 그는 그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 그러한 국가였습니다. 거기까지 점령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함께하면서 하는 점령에 갔던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사함으로 너희를 구할 것을 아뢰라.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실망하고 낙심합니까? 전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기준에 의하여 생각하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잘 한번 조사해 보세요. 다시 말씀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시간과 공간, 지식의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게 아니고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세상 밖에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믿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 여기가 있다고 합시다. 믿음의 사람이 여기가 있으면은 이 세상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하고 인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영향력을 주겠습니까? 이 안에 영향력을 못 주죠.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현실의 교회들이 경건한 교회들은 이렇게 됐고 경건한 교회.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가서 동화돼 버리는 동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여기에 나와서 혼자 광야에서 혼자 경건한 생활만 하고 나는 세상에 안 들어가겠다 그런 게 아니고요. 또 이 세상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처럼 술 마시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안에 있기는 있는데 뭔가 변화된 이 세상에서도 약 5%의 사람들이 변화된 그러한 생각으로 산대요. 그 사람들이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TV 보고 어떤 그런 매스컴이나 이런 걸 보고 거기에 동요해버리면은 우리 성공할 수 없습니다. 거의 희박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기반이 없는 사람은 거의 희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의 전환을 가져와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 밖에 있다면은 이 안에서 지금 고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이 많습니다. 정말 고통이 많습니다. 눈물과 고통과 근심이 많은 이 세상 다 물어보세요. 고통 근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갖고 물어보세요. 그 고통하는 사람들의 아픔과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고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왜?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 줘? 자기 자신도 문제는 뭐냐면 그 흐름 밖에 있기 때문에 이 흐름 밖에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이 세상의 흐름 안에 있지 않고 흐름 밖에 있기 때문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이게 우리의 지금 문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만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수동적으로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움직여야 돼요. 아무튼 밖에 걸어다녀도 걸어다녀야 돼요. 그 생각을 너무나 현실 앞에 움직이지 않고 생각만 많이 하면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좌절, 낙심, 별의별 것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움직이면서 있어야 되는데 그 움직임도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뭔가 해야 돼요. 내가 직장에 나가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내가 뭐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활동도 다 우리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는 이런 어떤 아주 좋은 이슈가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그래야만이 지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세상 안에서 변화된 존재로서 참된 변화를 이끌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네요. 변치 않네요. 근데 여기서는 변화해야 된다 그러고 어떤 건지.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기는요, 변화하는 것은요,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고요, 예수님은 절대적입니다. 그분은요, 시간, 공간, 이 지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분 넘어서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과 우리의 지식과 그분이 관계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 계신 분이에요. 초자연적인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초자연적인 세계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절대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은 지금 상대적이고 계속 변화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회전하는 기임자도 없고 변치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기 때문에 이 질문이 나옵니다. 질문이. 주님은 변치 않는데 사람은 왜 변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주님은 변치 않는데 왜 나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인데 나는 변해야 되느냐? 그거는요, 바로 아까 말씀한 대로 주님은 이러한 시간과 공간, 지식, 이러한 세계 안에 있지 않고 초자연적인 절대적인 세계 안에 주님은 계시고 우주를 장악하신 통치권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인간은 상대적이고 어떻습니까? 불완전하고 제한돼 있고 자연적이죠. 초자연적이 아니죠. 자연적이죠. 자연인들이에요. 자연인.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지금 제한된 어떠한 영역 안에 있고 우리 주님은 이 공간 안에, 이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은 상대적인 세상에 살기 때문에 계속 변해야 돼요. 자, 세상에 사람들이 변화되는 사람들을 잘 보셨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성공하던가요?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요, 잘 들어보면 딱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이 달라요, 말이. 근데 말이 다르기 전에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앞서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뀐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그리고 그 변화된 생각과 말에 대한 실천에 이 사람들은 능하더라.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잘 톱니처럼 맞아 들어가더라. 앞선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자들이 변화된 생각을 가져야 된다. 변화된 생각. 말을 좀 변화된 말을 하세요. 진짜로. 진짜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영어로 하면 그렇잖아요. I can do 할 수 있다. everything.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게. 그렇게 나가야 돼. 그렇게.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그분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통하여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돼. 다 할 수 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나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던 바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이 승리하게 됩니다. 성공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이제 변화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변화해야 되는 건 알았는데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됩니까? 제가 한 가지 어디 가서 어떤 여자분이 강의하다가 전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거 단순하더라고.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업하는 방향으로. 업하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 얼굴도 좀 이렇게 눈꼬리도 올라가서 웃고, 얼굴도 좀 예뻐지고, 옷 매무새도 좀 달라지고, 계속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 건강도 좀 좋아지고, 또 자기의 경제적인 상황도 좋아지고, 신앙생활도 좋아지고, 모든 면에서 업이 돼야 돼요. 업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내려가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올라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들은 위치를 정해야 됩니다.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라가는 것.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가정생활. 그거는 간단합니다. 일단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룻밤에 내가 잠자리 자면서도 감사하시라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들. 내게 주어진 것. 내가 오늘 움직일 수 있는 것.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너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정한 줄로 알라. 이러한 말씀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러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없는 것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현재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현실에 대해서. 꿈이 없는 사람이요.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이요. 자,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불평 원망하는 과거 지향. 과거를 지향적인 그 사람은 맨날 과거만 돌아보는 거예요. 미래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미래 지향적인데 미래 지향적이니까 희망이 있죠. 올라가는 기회가 있으니 나에게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근데 나 혼자면은 이게 나 자신 보고 저 사람 보면은 안 된다고 그러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한다 그러고 끝날까지 함께한다 그러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지향적이 되지 말고 미래 지향적이 돼야죠. 미래. 그래야 이게 올라가죠. 그래야지 우리 현재 생활 속에서 자녀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안 죽은 것도 감사하고 왜 안 되는 것만 보고 조사하느냐 이 성도들이. 그러면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렇게 여러 가지 역경을 이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일어난 사람 있는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도 다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루에 한 번 강연료가 8억인 브라이언 트레이시도 어떻게인 줄 알았어요? 고등학교 중퇴했어요. 선원이 돼가지고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세일즈 메인 하기 전에 접시 닦다가 쫓겨나고 주유소에서 이 청소하다가 쫓겨나고
너무나 많이 거절당했어요. 세일 할 것이 없어가지고 세일기 했는데 반년 동안 했는데 세일을 하지를 못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가 변화되니까 세계에서 최고의 세일즈맨이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변화된 생각을 가지니까 그 사람이 과거 지향적으로 자기의 과거, 자기의 신분, 자기는 어떤 집, 벌목공의 아들인가 된대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공부도 못했어요. 거절당했어요. 좋은 집안이 아닙니다. 내 부모 탓하고 내 환경 탓하고 그랬으면은 이 사람이 성공했겠습니까? 우리가 KFC니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 노인은요 12살 때 집을 나왔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어서 독립했습니다. 그래서 가난이 뭔가를 알고 열심히 일했어요. 중년이 됐습니다. 돈을 많이 어느 정도 자기가 성실하게 모았어요. 그러나 돈을 모아가지고 큰 레스토랑을 차리고 사업을 하다가 있는 돈 다 날려버렸어요. 이제 그가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헌 자동차 하나와 그동안 레스토랑 하면서 배웠던 음식 만드는 기술 하나밖에 없어요. 나이는 60이 넘었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자기가 가진 이 기술을 사주세요 돌아다녔어요. 1000번 이상을 거절당했습니다. 미국 전역을 낡은 트럭을 몰고 트럭 안에서 60세가 넘은 노인이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1000번 몇 번째가 1005번째인가 됐을 때 처음에 당신의 그것을 내가 타겟소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켄터키 프라이 치킨 그 노인이 그려져 있는 그것이 세워진 거예요. 자, 그 사람이 과거 지향적이었다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많은 거절을 당했지만은 계속 도전한 결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사가 된 겁니다. 제가 이러한 예를 왜 드리느냐? 이렇게 우리들은 업이 돼야 된다 이게. 우리 생각도 좀 이렇게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업이 돼야 돼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나 소망을 가져야 돼. 사람만 본다면 소망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대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잘 보세요. 들어야 돼. 가치관도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돼요. 가치관도요. 업되는 쪽으로.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 아시잖아요. 요즘에 사람들요, 다 과거의 것들은 컴퓨터를 과거에 그렇게 비싼 것도 안 써요. 다 버려요, 그냥. 왜? 낮으니까. 시대에 뒤떨어지니까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그것도 업그레이드가 안 돼. 보드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다 버리게 된 사람들이.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어. 지금은 전에는 업그레이드 할 때에도 하나만 바꿨어요. 하나만. 몇 개만. 그 기존에 있는 것을 놔두고. 근데 요즘에는 다 버리고 다 바꿔야 돼요. 그 정도로 시상이 지금 막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태도라든가 건강, 이러한 신앙 등에 대해서 다 이 올라가는 업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일단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이고 역동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고쳐야 될 것, 실패의식, 가난의식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실패, 나는 뭐 한 것도 없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지켜줬다. 안 죽고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 말이야. 내가 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 사람들하고 어젓하게 대인관계 맺고 내가 말을 구사할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내게 주어진 그런 직장이나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모든 걸 좋게 생각하는, 내가 이 정도의 건강이라도 있으니까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 갔던 길이고 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그렇게. 왜? 그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은 비참한 인간이 되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와 함께 그러한 성경 말씀을 나누었던 그 목사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우리가 저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을 내가 주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것, 그것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잖아요. 나를 도와주니까. 그러나 자기에게는 이 복음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고 절대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의식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기후받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사업 이러한 분야에서도 사람들이요, 고개 숙이고 하나 사줄래요? 이러면 안 사푼대요. 이 사람이 당당하게 당신보다 내가 더 위에 있습니다. 나는 최고의 그러한 비즈니스맨이며 나는 좋은 그러한 것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좋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렇게 위에 서서 말할 때 사람들에게 먹힌다는, 옛날처럼 뭘 하나 팔아주세요 이런 것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머리를 쓴단 말이에요. 겸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제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 세상의 변화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변치 않는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뜻이요. 주님은 절대적인 분이신데 이분이 하잘 것 없는, 솔직한 말로 말해서요, 진짜로 하잘 것 없습니다. 우리들은요. 이 공간 안에 그분이 왔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너무나 이 인간들이, 말 안 들은 인간들, 잘난 척하는 인간들,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제한받으면서도 그냥 꼬꾸라져 죽을 인간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무시하고 대적하는, 하나님 때문에 살고 태어났고 살고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들이 100% 다 했지 누구 하나가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보답받을 사람이 있느냐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가운데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세우려고 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안에. 이분이. 이 엄청난 분이. 그것도 이분은요 우리와 같은 피조물로 왔지만은 창조주입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역에 좀 갔는데 어떤 여호와 증인 할머니가 83세예요. 그 복음을 전하려고 서울역에 나와 있어요. 어디 사냐 여쭤보니까 할머니가 나 성산 이동에서 마포구 성산 우리하고 같이 살아요. 83세 된 노인이 서울역에 허리가 이래가지고 지팡이하고 복음 전하겠다고 왔어요.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도전받았어요. 여호와 증인인데.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그런 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같은 분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좀 낮은 그런 분으로 불러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게 됐어요. 창조주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믿으세요.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이 어떤 경우에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꾸시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게 와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인데 이분이 온 우주를 통치하던 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교정하려고 바꾸려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절대적인 분이 와가지고 사람들과 사건 속에 계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과 사건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 사람들을 만나주신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어떠한 일을 하든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잘 얻어야 돼요. 우리 형제 가운데 한 분은 실수한 게 뭐냐? 사람을 잘 얻지를 못하고 평생토록
주변 사람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것은 너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돈을 보지 말고 사람을 봤으면 무리수를 안 두는 거예요. 돈을 보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니까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여기서 돈 얻으려고 이 세상에 일한 경배받으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을 얻으려고 온 사람을. 이 사람을 얻어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한 거예요. 우리들은 이 사람을 귀중하게 보고 할렐루야 사람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사람들의 어떤 사람이 나에게 미워해도 그 사람을 내가 내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은 나에게 붙게 됩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걸 알고서 이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는 거예요. 알고. 우리도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까다로운 사람, 귀찮은 사람, 힘든 사람,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보세요. 때가 되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 도와주고 나에게 가장 은혜를 끼쳐주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들은 이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임마누엘의 이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신앙. 자, 임마누엘의 신앙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임마누엘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상을 따라 우리도 사람들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 중에 이거 꼭 기억하시고 제가 늘 말하지만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말 또 하는 것 같지만 이런 원칙들을 다 알고 어디 가서나 적용해야 됩니다. 내재화를 꼭 기억하세요. 내재화. 주님을 내면화시킨다는 거예요. 내재화. 나와 내 안에서 연합을 말한다는 거예요. 내재화. 주님과 나와의 내재화를 가져야만이 이 시대에 변환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과 같이. 우리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변화하는 이 세상에 고통받는 이 세상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자,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과 임마누엘 할 수 있는 모든 토대를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내재화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어떤 겁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행한 그 일을 믿음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가 행한 일을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행한 일을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죄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요. 나는 근본적으로 죄인이다. 오늘 내가 하나도 죄 안 지었어도 내가 나쁜 일을 하나도 안 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나는 죄인으로 나오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구속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실제적인 삶의 연합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근본적인 그러한 구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건 객관적입니다. 그런데 주관적인 구원도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내재화해서 오늘 내가 내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주님의 관점으로 보고 주님의 관점으로 말하고 주님의 태도와 그러한 그 제스처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내가 그분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이 원하는 의도와 목표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 안에 이렇게 있으면은 동화돼 버리고 여기 나가면 나 혼자 무서운 사람 되고 나는 문제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인식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인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들은 실제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생활 가운데 회사에 나가서 가정에 와서
힘을 낼 수가 있어요. 피곤해도 그때 피곤할 때 짜증나고 지치고 그런 걸 말고 주님과 함께 나는 피곤한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연합해버립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내 건강 문제, 내 경제적인 문제, 내 자녀들의 문제, 내 모든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다 주님이 주관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맡기는 거예요. 진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하지 않는 겁니다. 이럴 때 바로 그러한 태도가 나온다는 그런 주님을 내 안에 내재화하고 임마누엘의 이 원리를 내가 실제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하신 온 세상을 구원하신 것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을 이룰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이 임마누엘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도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인정하고 주장할 때 그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를 생활하면서 문제가 뭘 많이 못 들어서가 아니라 이 영적인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적용하지 못하는 것에 그래요. 적용만 해보세요. 진짜 달라질 겁니다. 진짜로. 우리 적용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지점에서 아까 말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이 그리스도가 찾아옴으로 왔어요. 이 세상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찾아오는 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영 안에서 그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힘들 때 찾아오는 그분이. 야, 왜 너 근심해?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 어? 근심하지 말고 너의 짐을 다 맡기라 그랬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그랬지. 왜 그런 근심하나? 이러면서 성령이 찾아오시는. 그럴 때 아멘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아멘을 왜 못해요? 환경을 너무 그걸 계속 많이 경험했어. 이 시간과 공간 안에 경험이 누적이 돼 있어. 경험이 누적이 돼 있어요.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지금 경험한 게 실패, 고통, 눈물 많이 여기 경험해. 그래서 응답이 안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도움이 없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임을 믿고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중단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는 뭐가 나옵니까? 너희가 근심함으로 너희 길을 한자나 더할 수가 있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고 또 공중의 새를 구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께서 그럴 때 우리가 이 사실을 적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전 존재를 열고 그리스도를 늘 영접해야 돼요. 이미 우리들은 단번에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전번에 내가 말씀했죠. 내 영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 혼 안에 영접해라 이거. 내 마음에. 내 영 안에만 계시게 하지 말고 내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오셔서 내 혼, 내 정신, 내 지식, 내 감정 안에까지 주님이 영역을 넓히시도록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라 이게. 주도권을 그분께 넘기라 이게. 그래야만이 바로 내재화된 임마누엘의 실제적인 생활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 이거는 뭐 아는 사실이 아니라요. 깨달아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적용만 하면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의 승리의 근원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이 빠져버리면은 승리 못합니다. 해봐야 여기 혼자 있는 경건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예, 율법적인 사람이고요. 이 믿음의 사람 같지만은 여기가 떨어져가지고 경건하게 혼자 사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서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예수님처럼 자기를 박해하고 자기를 데려가는 인간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해버리는 그러한 것은 어려운 겁니다. 바울처럼 하는 것도 어려워요. 우리도 그러한 방식으로 가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더라니까. 과거에는 기도 생활, 말씀 읽기, 교회 생활이 쉬웠습니다. 진짜. 과거에는 쉬웠어요. 왜? 영역이 좁았거든요. 그리고 바쁘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냥 그리고 음식만 그때 먹어도 쌀밥 한 끼만 먹어도 너무 만족했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몰라. 세상이 바뀌면서 다른 사람들이 아파트를 50평 사면은 35평 가지고 있으면서도 친구들하고 갔다가 만나고 오면은 당신은 왜 무능해가지고 이렇게 좁은 데 살게 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여기 상대적인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운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정신세계 안에서 열린 마음으로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지 못하면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 보면은 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러한 세계에 있지 말고 이쪽으로 와야 돼. 절대적인 세계로 늘. 비록 우리가 가난하거나 병들었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돈 망해도 우리들은 영생을 소유했고 앞으로 미래에 성공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고 가나안은 우리의 것이고 이러한 정신과 태도로 살 때 내가 못하면 내 자식이 이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결국은 축복하는 거예요. 밀리지 않으면. 그리고 말씀이 함께하는 것에 하나님은 반드시 결제합니다. 왜?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현실과 상황에 밀리는데 그것은 이 환경 안에서 너무나 경험이 누적이 됐는데 이 경험 안에는 실패한 게 너무 많아. 예수님 믿었어도 안 됐어요. 그래서 현재도 믿어도 안 될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내 경험이 10,000번 다 맞아도 그거는 경험에서 나온 거 진리가 아니에요. 상대적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그래야 우리가 내재할 수 있다니까요. 생활 속에서 영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생활 속에서.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주보에도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흘러나와야 예배도 기쁨이 오고 기도 생활도 되고 성경도 읽을 때 기쁨이 오고 몸도 가벼워집니다. 보세요. 생각에 부정적이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요. 내가 언제 한번 말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음식물을 주는데 스트레스 준 토끼는 얼마 발병해가지고 뭐가 나쁜 것이 발병했어요. 그러나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음식을 주고 스트레스 안 줬어요. 그랬더니 그건 건강했어요. 이상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이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대. 너무너무 많대. 어제도 어떤 분이 저희 집에 잠깐 오셨는데 그 자매님이 스트레스 많아가지고 직장 그만둬버렸대. 거기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못하겠어요. 중국에서 오신 분인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그래.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내 몸이 계속 다운되는 거야. 내 몸이 스트레스 받아.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풀 길이 없어요. 거의 다. 눌려버리면 그 질병이 돼. 암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병으로 터지는 거예요. 우리들은 스트레스 받지 말자고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 있어요? 그 사람 하가면. 그래서 내가 가르쳐 드리는 말씀이 사람을 보지 말라, 사람을.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어떤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 사람 나한테 해코자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 한번 뜯어보세요. 스트레스가 엄청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세요.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위로가 나오고 소망이 생기면서 몸이 가벼워져요. 그런데 사람 깊이 생각, 기분 안 나쁠 수 없죠. 사람이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별의별 일들 다 만나죠. 그러나 사람을 보지 마세요. 왜? 사람은 연약하잖아요. 상대적이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아래에서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어요. 고통받고 있으니까 고통받는 어떤 것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넘기고 이쪽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며 영적인 진리의 세계 안에 들어오시면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끼어있고 우리의 신앙이나 모든 것을 업그레이드 하고 승리하려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내재화인데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중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매일매일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내가 생활 가운데 주님을 내 마음에, 내 어느 생활에, 내 가치관에, 내 직장의 어떠한 분위기 안에 내가 주님을 초대하고 영접해서 주님이 말하고 주님이 내 생각 속에 지배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하고 여유가 있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존감이 올라간다. 주님을 내재화했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지금 계시고 역사하니까 내재화했으니까 자기의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 나는 된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를 주님이 붙잡고 있다. 벌써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달라있지 않느냐. 성령이 내 안에 지금 역사하는 증거다. 이렇게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성공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잘 들어보면 자존감을 높이라는. 그런데 우리들은 독립해가지고 높이는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자존감을 높인 사람은 대단합니다. 어떤 사람 앞에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다 미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내재화 하셔가지고 오늘 내 삶의 중심에 움직이고 일하면서 여기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려고 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왕이면은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같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고 따라가야지. 저도 이 돌아다니다가 이런 사람들 돌아다닙니다. 이 쪽지 돌리고 제가 뭐 해가지고도 잘 거부해요. 지금 한국 사회에 아직도 이 뭐 다단계다 뭐 이러면 부정적인데 저희들은 그런 불법 다단계가 절대 아닙니다. 미국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최고로 칭찬한 경제를 살려낸 직접 판매 방식의 신종 마케팅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에서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평범한 가난한 사람들을 울거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해도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러나 그 오해한다 그래가지고 그 기죽고 오면 되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가면 좋잖아요. 뭐 손해볼 거 뭐 있습니까? 말씀 못잡고 할 때. 그러면 좋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에 너무나 반응하지 말고 이쪽에 반응하자. 절대 되지. 말씀에. 예수님에게. 할렐루야. 주님이 도와줍니다. 진짜. 주님이 진짜 도와줘요. 우리 인정해 봅시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야지 환경과 상황에 밀린 내 생각 가지고 가면은 뭐 결과야 뭐 당연하지요. 실망하지요. 좌절하고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손해볼 그쪽으로 가지 마시자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과 함께 가지면은 자유가 있고요. 평강이 있고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이 축복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자기의 중심에 모실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그리스도인데 내가 왜 그래요? 왜 내가 근심해요? 왜 이거 염려합니까? 내 말로만 들었어 이거지. 적용을 안 하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라고 늘 그렇게 들었는데도 실제적으로 적용 안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오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라 그랬으면은 실제로 적용하면은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뭐 내 아들의 모든 뭐 건강 문제나 뭐 다 왜 걱정합니까? 다 맡긴다는 거예요. 그거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했기 때문에. 진리 안에 들어가시면은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묻고 상의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면은 패배하고 좌절하지만 예수님과 연합되면은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 된다니까. 아까 말한 상승하는 거 상승. 업이 되고 상승하는 상승. 우리 성도님들 다 이제 이번 주간에 상승하십시오. 모든 면에서 얼굴도 상승되고 건강도 상승되고 경제적인 것도 가정의 문제도 다 상승되도록. 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내재화하면 주님을 나의 생명과 머리로 취하면 다 상승된다는 거예요. 올린다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끌어올립니다. 주님이 잘 되게 합니다. 우리를 낮은 자리에 두시는 것은 그런 진리를 깨닫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진리를 적용하지 않고 잘 때 보세요. 예수님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 될 것 같습니까? 돈 벌고 안정되고 행복한 사람 되면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께 항복할 사람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은 양보 없이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도 이스라엘 역사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빨리 항복하는 게 우리한테 신상에 편하고 우리도 축복받고 좋은 거죠. 우리는 그 할렐루야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처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인 되게 하면 모든 일에 질서와 안정과 평화가 오고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십시오. 성도님들이 그리스도화 되면 내재화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화 된다는 거예요. 바뀌는 점점 변화의 방향이 결국은 그리스도화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되면. 그리스도화 되면 이 세상의 변화의 중심에 서서 변화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의 학자들도 그렇고. 그런데 참된 변화를 일으키는 중심 인물이 된다는 겁니다. 오직 말씀과 그 영 성령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 영은 십자가의 영이며 부활의 영입니다. 모든 부정적인 것을 다 이긴 영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우리 승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밝은 마음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